1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것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더미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박 목사님 아주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주 그냥 악한 것들이 슉 물러나네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 기도, 예, 예. 살아계셔서 역사시고 인생의 장사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아버지와 일가 친척들까지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심령들이 이 주위에 근방에 많이 있어오니 아버지 하사장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운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신비에 알서기에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확실히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시네. 마이크 잡는 순간부터 달랐어. 목소리가 그냥 이 득음이 돼가지고 이게 오늘 설교 제목 최악의 사람에게 임한 최고의 은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여자들이 아침밥 지으러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피해서 가장 더운 낮 12시에 우물가에 나타난 여인은 게을러서 늦잠 자다가 이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 믿는 사람들조차 오늘 수가성 여인을 여섯 남자와 동거하는 더러운 여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의 삶을 살면서 보는 성경 해석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더러운 여자, 게으른 여자라는 관점보다는 버림받고 상처받고 질팔힌 여자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사회적 불이익이 많았어요. 그런 사회에서 과연 여성이 이혼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남자에게 야 이제 너랑 살기 싫어, 그만 헤어지자 할 수가 없던 사회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는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없었고 결정적으로 지금이야 여성분들이 가장 이혼율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직업을 구해서 경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 눈치 안 볼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농사지고 목축하고 농사는 거의 안 짓고 목축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목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들판에 어떻게 혼자 나가서 양을 키워요. 경제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여자 혼자서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었고 사회 율법상 여자는 조용히 있어요. 이게 잘 뭐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은 남자가 결정했어요. 모세의 법을 악용한 남성들은 그래서 어릴 적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살만해서 집 좀 꾸려갈 만하면 이제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고는 이혼 증서만 딱 써주고 늙은 부인을 내쫓을 수가 있었다. 신명기 24장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런 식으로 신명기 모세 율법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다 그래. 옛날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그때나 다 권력자들이 법이야. 권력을 잡은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법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잘못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해요. 여자가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조리질을 내가 하는 거 봤어. 여러 번 조리질했다. 그런데도 밥 먹다 보면 어떻게 하지? 재수 없으면 아드드 뭐가 씹혀요? 돌멩이가 그거 참 많았었어요. 아니 최근에도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으니 그러면 그게 내쫓길 문제인가요? 그런데 틈 잡으면 무엇이든지 다 권력 잡은 자가 수치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쁜 거는 뭐냐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순서를 써서 줄 수 있다. 기뻐하지 않는 건 누구 마음이라는 거야? 남자의 감정 상태라 나름이지 어떤 법과 기준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시대 이혼을 다루는 성경을 살펴보면 그 주체가 여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풍습은 여전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남성 중심의 자유로운 이혼이라는 나쁜 습관을 지적하고 바꿀 것을 요청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흐르던 관습을 깨시고 새로운 산상수훈적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소문나서 존경받았던 유대인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힐렐이라는 사람도 이혼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예수님 당시 사람이에요. 힐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당신의 아내가 집을 너무 더럽게 하거나 요리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거나 당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밝게 웃지 않거나 다른 여성이 아내보다 더 좋아 보이면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느니라. 들어보니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구약 시대가 합당해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인데도 그리고 아주 존경받던 유대인 랍비예요. 힐레리. 그분도 여성에 대한 관점이 좀 개화됐다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니 그러지 않은 사람 일반인들은 어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나마 뭐 요리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 남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밝게 웃지 않거나 웃지 않는다고 또는 다른 여성이 아내보다 더 좋아 보이면 뭘 더 좋아 보여요? 뭘 가지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예뻐. 그래서 존경받는 율법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 남자들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의 그날 기분에 따라 헌신짝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당시 여자들의 삶이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를 더러운 여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가 저 남자를 유혹해서 5명을 갈아치운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이유 때문에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짓밟힌 가련한 여자였다고 해야 옳은 것이라는 것. 그 이유 중 하나가 혹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목에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별해서 과부가 됐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이혼을 당하는 이유가 간음했던 것이었든지 그런데 뭐가 또 친정집에 돌아와야 될 조건이 됐냐면 아기를 낳지 못할 때는 친정집에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 늘 나와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 가문의 재산권을 물려받아줄 아들을 얻기 위해 자기와 동침해줄 남자를 찾아야 했어요. 만약 남편이 남긴 유산이나 남편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면 여자 혼자 힘으로 생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창기가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기업 모를 남자를 이를 물고 찾았지만 아들을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5 남자를 갈아치웠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언제 그녀를 버릴지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접근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민망해서 어찌하여 자신에게 말을 거느냐며 어려워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심지어 신앙심이 깊어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를 놔두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지 따지는 신앙적인 깊이까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나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한스러운 운명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왜 응답을 늦추시는지 답답해 하던 차였던 마음에도 없는 남자를 품어야 했던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안 그래도 서러운데 5 남자를 갈아치우니까 어때?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조의 농담은 그녀를 가슴 아프게 했어. 그렇게 그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1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 생수의 의미를 처음엔 알지 못한 그 여자의 답변 속엔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던 그녀의 속내가 드러나 있습니다. 뭡니까? 물 기르러 여기 다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생수의 의미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 길러 안 오면 난 다시는 사람 안 만나면 좋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와 이 말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여자가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장소를 옮겨가는 것이 바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 곧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가리키느냐? 성령님은 뭐라고 가리키느냐 하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어디가 거룩하다고. 왜 사마리아에서 그래요? 단과 베델 그거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위에 자기가 끌어모았던 북이스라엘 사람이 명절만 되면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자기 동네 사람들 만나고 안 올라오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성전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제 내려가지 않게 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 수가성이 그 물 떠준 그곳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여기서 물 먹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먹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맞지 않니? 또 각색을 해서 덧붙였다. 언제 하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으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니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북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돼. 근데 왜 쟤네들은 왜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 헷갈린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장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로 더 씌워서 진정한 구원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을 헷갈린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유대.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지 장소에게서 나는 게 아니야. 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그래 지금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예배, 진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내적 증명이, 내적인 확신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남인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뜻은 그 뜻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상처 때문에 네가 다시는 영생하는 물을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준다고 말해줬는데도 뭐라고 해요?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겠다.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해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예요. 그때서야 이 여인이 열리고 남편 문제를 건드려주고서 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처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미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 남편의 기업을 물을 남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이 남자가 미쳤다고 전 남편의 재산권을 행사해주기 위해서 내 재산까지 다 줘야 돼. 그래서 여자들 그렇게 동침하자고 하는 여자가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지금 5명, 6명째까지 했겠냐고. 그럼에도 6명의 남자를 만날 수 있던 것은 나름 외모가 따라 주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외모는 주셨으면서 아이를 낳기는 정확하게는 아들이죠. 딸은 낳았을 수도 있을지 몰라. 아들을 낳기는 못하시다니.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지. 어쩌면 공평한 건가요? 외모는 주셨으면서. 그래서 라헬은, 이쁜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합한 채 이거 남자를 이렇게 마약을 줘가면서 남편한테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외모가 좀 안 되는 언니 레아는 어땠어요? 아들을 쑥덕쑥덕 낳아버렸잖아요. 아무튼 이 여인도 지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왜 불공평하실까? 하나님은 그녀에게 무슨 시험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녀의 형편은 점점 처참한 고립과 외로움과 수치심으로 몰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 수치심으로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다시는 오지 않도록,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상처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뜻밖의 말씀이에요. 여인은 놀랍니다.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수치심을 바로 찔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라는 인간이 규정하여 만들어낸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 그러나 그녀는 수치심과 상처 때문에 오늘 권사님이 아주 그냥 확 흡수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수치심의 그 상처 때문에
원죄가 가려져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녀의 상처 때문에 가려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다. 사실 이 죄는 그 상처를 통해서 오거든. 그러자 그녀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삶이 옳거나 정당하다는 것은 변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정당하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거짓말은 거짓말이었어. 그런 그녀를 보고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며 그녀를 정교하게 몰아세운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녀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능력,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꿰뚫어 본 헤세드, 즉 자비와 긍휼의 마음과 공감이었다. 그래, 그동안 얼마나 아팠었니? 얼마나 힘들었었니? 예수님의 계시는 숨겨진 죄를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숨겨진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공감 능력이었던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라는 여인의 거짓말은 나쁜 의미로 사기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절망과 버림받은 상처가 밴 아픈 숨김의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지금같이 사는 남자도 다른 남편들처럼 곧 자신을 버릴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곧 버림받게 될 그 여자의 한을 읽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이웃이 되고자 했던 거죠.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주님의 공감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자신의 아픔을 아시는 분을 만난 후 그녀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대인기피증 환자에서 대중 전도자로 변신을 했다. 그녀의 말은 어렵고 복잡한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만나보라.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수치심과 상처 때문에 원죄가 가려져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내려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해도 이 물의 의미, 생명수를, 영생수를 깨닫지 못해서 다시는 물기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먹는 물로 착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프게 찌르셨던 남편 문제를 통하여 가려진 자신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라는 밝은 태양 아래 드러내 보이게 되자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드디어 번제단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그러면 상처가요, 고름이나 그런 것이 덮여지고 옷 속에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덧나고 더 고름이 번져. 그러나 상처를 햇빛에 나가다 쬐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안 물어요. 거기에 딱지 가지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는 드러냈다가는 더 나를 상처를 주지만 욥기를 보세요. 내 죄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죄를 더 너가 죄가 있다고 그래서 네가 형편이 어려워진 거라고 더 꼬집어대는 친한 친구라는 사람들이
진짜 더 못되게 군. 그래서 사람들 앞에 죄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더니 태양빛 아래 우리의 죄가 상처가 이렇게 아물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녀에게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상처는 더 이상 자신을 죽이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 상처를 극복한 사람에게 과거의 아픔은 오늘날의 자신을 위한 약재료가 되었던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처는 우리의 죄를 서서히 조여오거나 심하게 저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주님의 손에 드러낸 상처는 온 세상을 향해 갈증을 해결할 생명수를 전하게 만드는 약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상처 안에 살지 않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9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거예요, 그거. 아니 옛날에는 대인 기피증 환자가 이제는 대중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기쁨을 참지를 못하고 막 전하는 거야. 아무도 찾는 이 없는 낮 12시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는 직선길에서 멀리 들어가야 하는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한 여자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치유받아야 할 그녀를 사마리아 성을 위한 상처받았던 치유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구원, 그것은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건 적건 그것은 가장 아프고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쁘거나 가장 버림받은 최악의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정오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버림받은 여인에게 모든 것 그 이상을 주셨어요. 사람들의 방법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찾거나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최악의 사람에게 임한 최고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야 좀 형편이 나아지면 자기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 개척교회 목사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어디 부목사로 자기를 써줄까 찾아왔지만 자기를 써주지 않으니까 결국 찾지 못해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전세금으로 개척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찾았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 이 돈으로는 도시와 시내는 안 되고 시골 외곽이라도 괜찮습니까? 연신 머리를 저는 부동산 사장님 모습을 뒤로 하고 나오는데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참을 지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알아봐도 그 돈으로 좋은 땅을 사기 어렵습니다. 그 금액에 맞는 땅이 나오기는 했는데 도무지 교회 땅 아니라서요.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무조건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찾아가 보니 차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농로를 따라서 들어간 곳에 있는 고추밭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눈물로 기도하고 그 땅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건물까지는 지을 엄두가 나지 않아 우선 비닐하우스를 세웠습니다. 초대할 손님도 없어 가족들만 비닐하우스에서 모여 앉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네요 하고 한 여자가 비닐하우스 문을 빼곡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온 매무새가 야하고 화려했지만 노숙을 했는지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꾀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들어오는 아가씨에게 그러는 아가씨는 고추밭뿐인 이 시골에 웬일이에요? 그녀는 그저 이것저것을 관람하고 관담하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골 고추밭으로 무슨 관광을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목사님은 혼자 웃었습니다. 어쨌든 첫 예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자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배 후에 자매가 살아온 자기 이야기를 해주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고등학교 때 집이 싫어서 뛰쳐나와서 가출 청소년이 되었고 같은 처지의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 후에 남자는 실증이 났는지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자기만 돌아갈 것이지 아이마저 데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이를 빼앗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온갖 나쁘고 더러운 일은 다 하고 살다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자니까 죽은 사람 떠오르면 흉하잖아요. 그래서 흉할 것 같아서 꽃 피고 새소리 들리는 산에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우는 자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아가씨는 그렇게 죽으려고 들어온 길에서 하필 교회를 만난 거예요. 도무지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 데서 비닐하우스로 된 교회를 발견하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 부부는 이 자매를 교회에 머물게 하고는 1:1 양육으로 구원과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쉽게 마음을 잡지 못하던 자매는 어느 날부턴가 온 매무새가 바뀌기 시작하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 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며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마당 청소와 음식 준비를 도우며 삶이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목사님께 도시로 좀 나가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유를 묻는 목사에게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도시에는 저처럼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많아요. 제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야 이제 만났지만 그 아이들은 조금 더 일찍 만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자매가 전도를 시작하면서 거리의 가출 청소년들이 한두 명씩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은 곧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마음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정들이 회복되었고 회복된 가정들이 예배에 나오는 일이 늘어났어요. 이 귀한 일에 또한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지만 저는 대형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한 자매의 회심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같던 자매가 방황하던 청소년들의 회복을 돕는 치유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난과 상처를 직시하시고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은 것은 그랬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 돌아가야 만날 수 있었던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셔서 그 땅에서 가장 더럽게 여겨지고 천시받던 한 여인을 만나주시려고 한낮의 태양 아래서 물길로 오는 그녀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정오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이 숨가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내 수치만 보지만 주님은 내 아픔을 보십니다. 최악의 장소, 최악의 사람, 최악의 시간일지라도 하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때이든 하나님은 나에게 깊이 있고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 오늘은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는 추석 명절입니다. 옛날부터 배고픔이 많았던 우리 조상들은 가을 수확의 추석 한가위에는 마음껏 먹고 즐겁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 좋은 날 예배당에 나오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많이 배우고 많이 기도하고 똑똑하고 예뻐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람에게 임했던 이 최고의 은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형편이 좋아질 때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최악의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자 그리고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었다고 비웃고 놀렸던 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저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니? 손 내밀어주고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의 사람에게 임한 최고의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을 오늘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부르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